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에서 뭘 창조하셨죠?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은 심고 거두는 원칙에 따라 수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삶 속에서도 심고 거두는 이 원칙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우리에게 교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또 믿음으로 작정된 이 성도에게만 주셨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그러므로 되었고 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에 우리가 멤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멤버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나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때로는 병 들어가지고 저분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다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도무지 이렇게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문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전에 떵떵거렸던 분들보다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는 역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도 하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하지만은 중요한 하나의 의무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봉사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자신이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받으러 왔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 뿌려 핏값을 세운 교회의 역할로서 크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교회의 이 5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5대 기능이 있는데, 교회의 5대 이 기능은 예배의 기능.
이 예배의 기능이 있는데 천국 삶 전체가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끝나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 기능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고 싶으면요 숨만 부지런히 쉬세요. 그럼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숨을 못 쉴까요? 기도는 이 호흡이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영이 죽고 신앙이 죽고 믿음이 죽고 예배의 정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해라. 기도 쉬면 믿음이 소멸되고 영혼이 나약해지고 죽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만능의 갑옷을 입으면은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기도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이 금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기도는 그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라. 아멘. 그리고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라. 강산도 캐내고 마지막은 다 고갈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강산과 같다. 캐면 캘수록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가 떠도 구름이 끼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구름도 흐려지지 않는 하늘이라. 그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능의 핵심이고 핵심이 되는 은혜의 방편임을 제가 간절하고 목이 터져라고 그리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와 성경 기능의 이 부분을 제가 몇 시간 더 설교해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이 있는데 네 번째 기능은 교회의 네 번째 기능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의 뭐라고 하죠?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병이 오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몸이 쇠약해집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제대로 이 기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의 기능, 이 선교의 기능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이 전도의 기능, 선교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무능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나약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전도하는 데 힘쓰고 선교하는 데 힘쓰고 애쓰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봉사의 기능입니다. 제가 교회의 역할로 이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기능, 기도의 기능, 말씀의 기능, 전도의 기능이
다 살아서 막 움직이고 이 기능이 약동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봉사의 기능이 살아 움직여야 이런 것들이 약동하고 움직이고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봉사가 뭐냐? 봉사의 언어적 의미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에바드인데, 봉사란 섬김의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이 라투르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예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하는 것처럼 이 봉사도 한 번 하고 딱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섬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나 봉사했다, 그때 나 했잖아, 그때 나 드렸잖아, 이게 아니고 하고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이 봉사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했는데, 나 2월달도 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한문으로 봉사는 받들어 일하다 이고, 영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교회나 국가나 사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 대통령도 서비스를 해야 돼요. 권세 가지고 뭘 막 이합하고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 가지고 막 야단치고 체벌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섬김을 살펴볼 때 봉사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도자를 받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을 봉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어느 정도 충성하라 했습니까? 끝부분에 봐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충성이라. 일 맡았냐? 충성하라. 충성하라. 다른 거 구할 것 없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 나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충성된 권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충성된 장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사가 되었으면 하나님 목회자로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들,
임직자, 일 맡은 자, 사역팀들, 다른 것 구할 것 없이 오직 충성할 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돈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요. 너 건강이 약하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딱 빼달을 더 튼튼하게 안 하시더라도 때로는 산삼도 주시고 장례삼도 주시고 이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공급. 건강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우리 몸이 뭐가 부족하면은 물이 필요하면은 막 목마르게 하잖아요. 몸이 알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나무야 나와라, 나무야 나와라 하면 나무가 나옵니까? 나무를 심어놔야 잎이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이 봉사도 이 심은 것처럼 심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봉사를 심으면 나온다는 게 뭐가? 봉사의 열매가 나타난다. 봉사의 열매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요 구원론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우리가 할 마지막 이 6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인데 그 가정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뭐냐?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네. 성도의 의무가 뭐냐 하면은 서로 짐을 좀 져라. 서로 더 짐을 좀 져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서 하면은 짐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교회는 때로는요 선교할라, 구제할라, 또 전도 사역할라, 목회자 또 사역할라, 지역과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국 교회처럼 돼요. 나중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 교회도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돼. 교회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혹시 건축한다면요 교회 문턱, 교회 울타리 다 없애버리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강단도 멋있는 쇼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장치를 다 하고 싶어요. 혹시 제 때 못하면요 제가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뭐 지역 주민들이 잘 이렇게 맛볼 수 없는 이 문화를 자꾸 교회에서 해서 사회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분들도 나도 몰래 교회로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이 성도들의 의무는 첫째로 이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짐을 져라입니다. 재정이 좀 부족하잖아요. 장로님 혼자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윤권사님 혼자 하기 힘들어요. 문권사님 혼자 하기 힘들어요. 같이 조금씩 하면 가벼워집니다.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에는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실천, 이 사랑의 실천과 이 믿음의 봉사의 정신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예면하고 말이죠. 우리가 사회를 간섭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교회의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게 할 때 제가 그런 단체에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봉사를 놔버리면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는,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팽배해져 있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고요, 측량 못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맡겨진 의무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성도들은 막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유, 또 목사니까 또 뭐 이렇게 자기 섬기라고 그러는갑다 하고 길을 막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잘 행하는 분들이,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노회장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행사 때마다, 노회 안에 있는 교회 행사 때마다, 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서를 맡아서 아니면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많은 교회를 가보게 되는 기회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또 한국경찰보고마협의회 대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아니어도 타교단도 헌신예배도 가보고, 행사 있으면 뭐 축사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 오셔서 꼭 축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많이 가본 편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순서비 나가는 것 때문에 아주 단촐하게 행사를 치르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크게 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0절 보면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사를 요구하고 선한 섬김을 심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현미경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말씀을 현미경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생명의,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는데 최근 번역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른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을.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시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급진히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보면은 가서 보시면은 바알신만 섬기는 아합 왕에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선포한다 라고 말했는데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없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가뭄이 왔습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말했다고 이제 또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이제 숨어 있도록 하고 그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6절 보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여러분 17장 열왕기하 17장 6절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 시냇가 이 시냇물도 말라 더 이상 거기서 물 먹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갔더니 성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7장 1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 만들어서 떡 하나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선지자가 그가 너희들 먹지 말고 나 먼저 먹도록 해주라. 나 먼저 먹도록 해주라. 17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나에게 먼저 먹게 해라. 그랬더니 결과가 오늘 17장 16절에서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여러분 가뭄 들어서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려운 것 심으면 가장 어려울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계약을 세우고 이 계약을 지켜 순종하는 번제와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내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하는 것보다 뭐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쩌든지 말씀 따라 살고 말씀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빵이 없으면 하나님 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없으면요 교육관에 바나나 제가 한 봉씩 다 싸놨습니다. 바나나 기름 떨어지면 기름 주시고 힘 없으면 여러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라고 했으니 우리 선한 것 잘 심읍시다. 여러분 심는 것 중에요 말도 잘 심으면 좋겠어요. 말도 선한 말을 심어야 결국 선한 열매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저런 의논을 합니다. 이런저런 의논을 했어요. 마지막 제가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목사님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르자고 하는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안 좋은 습관이 있는 분도 있는데 안 좋은 말을 심는 습관도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가 별로 없더라고요.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결정하고 목회자가 선포했으면 그냥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만 심읍시다. 믿음으로 심읍시다. 우리는 이제 선한 말만 심읍시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생활을 말 잘못해서 40년 강야 생활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